하겠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이 여전도에 나오셔서 특송하시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이 여전도에는 우리 여자 성도님들 가운데 허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1여전도에 그 바톤을 잘 이어받아야 되고 또 3여전도에게 그대로 믿음을 대물림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 허리 역할입니다. 우리 이 여전도회가 이 허리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힘차게 격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마음이 서로 통하게 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기 전 옆 사람에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옆 사람은 꼭 대답을 해 주십시오. 자, 질문입니다. 당신은 곰입니까? 여우입니까?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네. 자, 여러분 뭐라 하던가요? 곰이라던가요? 여우라 하던가요? 네. 우리의 믿음의 사람은 곰일지라도 여우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그 말이 어떤 의미냐면 얍삽하라 이 의미가 아니라 여우처럼 상대방의 마음을 알아주라 이 말씀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곰처럼 묵묵하게 있는 것도 참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건 상대편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가 이걸 먼저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것은 교회뿐만 아닙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남편도 곰 같으면 살기 힘듭니까? 편합니까?
남편이 곰 같으면 여자 죽습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가 곰 같으면 힘들 것 같아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나요? 때로는 곰이 좋습니다. 듬직하죠. 하지만 가정과 교회 안에서 나는 과연 어떤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이미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집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곰이 아니라 여우처럼 살아야 한다. 그렇게 안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해 줘야 합니다. 어디서 우리는 그걸 잘합니까? 가정에서 이미 다 경험했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여우가 돼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이 곰입니까? 여우입니까? 농담처럼 얘기했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은 여우가 돼야 합니다. 나쁜 의미의 여우가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고 그의 마음을 먼저 다가가서 위로해 줄 수 있는 이런 여우. 여러분 다 여우가 되길 축복합니다. 네, 여우가 되셔야 합니다. 오늘은 마음이 서로 통하게 하라, 이런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요. 우리가 빌립보서 2장 1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으면 이런 내용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서로 격려하고 있으십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위로하며 성령으로 교제하고 있으십니까? 그리고 서로 친절과 동정을 베풀고 있으십니까? 이게 바로 현대인의 성경에 나온 빌립보서 2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격려하는 사람인가? 우리는 서로 위로하고 성령으로 교제하고 있는 사람인가? 우리는 서로에게 친절과 동정을 베풀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은 교회적 의미에 앞서서 우리는 이것을 가정으로 좀 가져왔으면 좋겠습니다. 가정 안에서 나는 이러한 모습으로 내 배우자, 우리 아이들을 대면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이렇게 생활하십시오라는 권면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빌립보서 1장 27절의 말씀처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각하라, 이런 말씀처럼 권면과 맥락을 같이 하는 내용입니다.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가정 안에서 우리는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합니까? 바로 한 마음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가정과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나와 내 배우자가 한 마음을 품고 있는가? 여러분, 거기에서 행복은 이미 다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내 마음이 너의 마음이 되면 우리는 그 가정은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는 불행해집니까? 내 마음 따로, 내 생각 따로, 너 생각 따로, 너 마음 따로, 이러니 이미 어그러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지요. 한 마음을 품으면 어떻게 될까요? 부부가 마음이 맞으면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먹는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오손도손 함께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떤 거요? 한 마음, 마음이 하나 되면, 마음이 맞아지면 무엇을 먹어도 행복합니다. 어딜 가도 행복합니다. 좀 내가 없어도 행복합니다. 그런데 그 반대의 경우는 어떨까요? 내가 모든 것들을 다 갖추었습니다. 사회적인 지위도, 사회적인 명성도, 사회적인 인기도 대단합니다. 그런데 집에만 오면 마음이 그렇게 안 맞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할까요? 권력도 있고 명예도 있고 재물도 있는데 남편과 아내 사이가 남보다 더 못합니다. 서로 마음이 맞지 않으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불행한 것, 그것이 바로 가정의 부부 생활이라는 것이지요. 가진 것 없지만 마음과 마음이 맞아지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가정 아닐까요?
그렇게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같은 곳을 바라봐야 합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겠죠. 자, 우리 때에 성공 못했다면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이 마음을 대물림해 주고 싶습니까? 적어도 우리 자녀들만큼은 한 마음 품은 우리 남편과 아내 만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어렵게 살았지만 우리 자녀만큼은 바로 그런 믿음의 가정을 꾸려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걸 원하지 않으십니까? 바로 이것이 가정의 행복 순입니다. 결국 이러한 모든 것들이 어디서부터 비롯됩니까? 바로 마음의 문제에서부터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마음만 맞으면 어떻습니까? 오리가 아니라 십리라도 넉넉히 함께 갈 수 있습니다. 마음만 맞으면 세상 끝이라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시죠? 바로 이런 마음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이 마음이 맞으면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죠. 언제나 내 편, 나의 편, 마음이 함께 되어주시는 사람이 내 가족이고 내 남편이고 아내라면 더 이상 두려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빌립보서의 강조점 또한 이것입니다. 마음을 같이 하라. 같은 사랑을 가지라. 뜻을 합하라. 한 마음을 품으라. 여러분 이것만 품으면 세상에 걱정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 간에 이러한 마음, 서로가 그렇지 못한 관계에 처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빌립보서 1장 15절에 보면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에 보면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라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빌립보 교회 안에 실상을 그대로 입증해 주는 표현이라는 것이지요. 교회는 물론 우리 가정 안에서도 투기와 분쟁, 순수하지 못한 다툼이 있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습니다. 바로 서로가 서로에게 투기와 분쟁, 순수하지 못한 다툼이 있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가정이요 교회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를 향한 권면을 하게 됩니다. 빌립보서 2장 2절 말씀,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여러분 이게 이 말씀입니다. 마음을 같이하라. 같은 사랑을 가지라. 뜻을 합하라. 한 마음을 품으라. 그러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현대인의 성경은 어떤 것인 줄 아십니까? 빌립보서 2장 2절 말씀,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그렇다면 한 마음 한 뜻으로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하나가 되어 내 기쁨을 충만하게 하십시오. 같은 사랑으로 사랑을 해야 하는 것, 서로 뜻을 합해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고 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면 마음을 같이 하게 되고 사랑하면 한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이 있겠죠. 부부가 만납니다. 여러분 평생을 30년을 내 뜻대로 살다가 생판남이 그냥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하면 맞는 부분이 많을까요? 다른 부분이 많을까요? 다릅니다. 그런데 왜 서로가 맞춰가기 시작할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데 왜 자꾸만 우리는 틀어지기 시작할까요? 왜 자꾸만 이 모난 부분이 보이기 시작할까요? 눈꺼풀에 콩깍지가 싹 벗겨집니다. 그게 뭐죠? 사랑의 감정이 싹 사라지고 어느 순간 이성이 탁 하고 들어오는 거지. 더 이상 사랑이라는 안경이 없고 그냥 이 보는 그대로 이 모든 것을 보고 사랑이 사라졌기 때문 아닙니까? 언제 남편이 밉습니까? 내가 사랑이 부족하고 없을 때. 여러분, 사랑이란 감정은 언제나 흔들릴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식지 않습니다. 그러니 인간적인 사랑을 하고자 하지만 그 기간이 유통기한,
이 기한이 너무나 짧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계속 되게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가 그 사랑으로 내 남편과 아내를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의 콩깍지는 절대로 벗겨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선 다 콩깍지 다 벗겨지셨죠? 다시 콩깍지를 씌워야 합니다. 단점 찾지 말고 내 남편이 잘하는 것 칭찬해 주시고 사랑해 준다면 다시 한 마음 한 뜻을 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이 다르고 내 생각이 다르며 나의 관심 분야가 다르고 너의 관심 분야가 다릅니다. 그게 부부입니다. 너무나 다른 사람이 한 가정이라는 이 울타리 안에 갖추게 되었죠. 그런데 이 두 부부가 서로 닮아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부부는 닮는다고 하죠. 여러분, 부부는 다 닮으셨습니까? 사랑하니 닮아갑니다. 그 사람에게 이 부분이 없는데 내가 맞춰져 갑니다. 근데 솔직히 그게 싫은 것 아닙니까? 내가 왜 너한테 맞춰줘야 돼? 네가 나한테 맞춰야지. 이제부터 대판 싸움이 나기 시작하는 거죠. 바로 그것 아닐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신랑이 신부를 사랑하듯이 이 사람을 사랑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게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신부 고멜이 있었습니다. 신부 고멜처럼 집 밖으로 뛰어나가서 길거리에 남자들을 만나고 돌아다니고 있다면 여러분, 그 신랑이 어떻게 신부를 계속해서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호세아서의 내용입니다. 신랑 호세아와 신부 고멜의 이야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깥 남자에게 마음을 빼앗겨버린 신부 고멜의 마음을 남편 호세아 쪽으로 되돌이키려고 끝없는 사랑과 용서를 계속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마음이 없다면 어떻게 상대방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마음이 없다면 어떻게 뜻을 같이 하고 한 길로 더불어 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에 한 마음을 갖는다는 것처럼 귀한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한 마음을 품는 것. 한 마음을 품으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사랑이 있어야 된다. 미워 죽겠죠. 여러분,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 사랑이 있어야 한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다른 것 다 잘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지만 사랑만 있으면 다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사랑의 마음이 내 안에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회복한다면 가정이 먼저 회복될 것이고 교회가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교회에 사람이 넘쳐난 이유는 무엇 때문인지 아십니까? 세상에서 사랑받지 못했는데 교회에 와서 사랑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 아닙니까? 교회에 사랑이 없다면 사람은 없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로부터 이 사랑이 흘러 넘쳐야 한다는 것. 그래야 교회가 건강하고 행복하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성도들 간에 한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가족 안에, 부부 간에도 한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서로 한 마음, 한 사랑, 한 뜻, 그 마음을 같이 하고 한 마음을 품어 정한 표대를 향해 나아갈 때 더 이상 무엇이 부럽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마음을 품고 함께 걸어간다면 그 부부는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가정이 될 것입니다.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쓴 마음과 마음이 이어질 때라는 책의 내용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스스로를 외롭다고 느끼면서 주변에 마음을 나눌 만한 친구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사회생활 안에서 친밀감이 무엇이며 왜 중요한지, 어떻게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는 친밀감을 만들어갈 수 있는지를 말씀해주고 있다. 친밀감을 허물어뜨리는 위험한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를 잘 가르쳐 주고 있는 책, 그 책이 바로 마음과 마음이 이어질 때라는 책입니다. 결혼도 그렇고 우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둘에는 진정한 교류가 있고 마음과 마음의 만남이 있어야 한다. 마음과 마음이 이어져 있어야 한다. 이것을 우리는 친밀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정이 행복하려면 가족 간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친밀함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친밀함이 뭡니까? 마음과 마음이 이어져 있는 것을 말한다. 내 마음이 너의 마음, 이신전심, 마음과 마음이 서로 통한다. 눈빛만 봐도 알 수 있는 사이, 그 사이를 우리는 친밀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가족 안에 이런 친밀함이 있습니까? 이 친밀함이 있을 때 행복함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친밀함의 시작, 그것은 바로 마음이고 마음의 시작은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마음이란 무엇입니까? 지식, 감정, 의지 등 정신 활동이 이루어지는 곳, 그것이 마음이랍니다. 가족은 이런 마음이 통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마음을 같이 하고 서로 통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 아무 일에는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겸손은 미덕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상대하며 겸손하게 행동하는 것은 누가 했느냐? 노예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행동 모두가 바로 노예가 주인에게 하는 굴욕이요 비굴한 행동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그 당시 겸손은 미덕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회 통념이 있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이 땅에 오셔서 겸손한 삶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 바로 전날 밤 6월절 음식을 잡수다 말고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씻겨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이렇게 하라라고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아버지 학교를 나왔습니다. 아버지 학교를 언제 했냐면 결혼하자마자 결혼했으니 아버지가 될 거니까 가서 아버지 학교를 가라 해가지고 2009년에 제가 아버지 학교를 수료를 했습니다. 참, 결혼한 지 이제 한 3달 정도 됐는데 아버지 학교를 갔습니다. 참, 그때 맨 마지막 타임에는 남편이 아내의 발을 씻어주는 그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내가 그때 일을 하고 있는 바람에 저는 혼자 가게 됐는데 누군가 제 발을 씻겨주더라고요. 원래 제가 씻겨줘야 되는데 아버지 학교 스태프분이 제 발을 씻겨주시더라고요. 전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발 씻김을 한번 당해보셨습니까? 쑥스럽지만 뭔가 사랑이 느껴지는 그런 귀한 감동을 느끼게 되었어요. 이게 무엇일까요? 누군가의 겸손한 섬김이 그에게는 따뜻한 감동으로 다가오게 된다는 것. 여러분, 그것이 가족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가족인데 불편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조금 낮춰지고 섬기면 안 됩니까? 여러분, 가족은 그러면 안 됩니까? 조금 낮춰주고 내가 배려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저는 그때 이제 저도 저희 아내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지만 그때 처음으로 아내라고 부르라 하더라고요. 집사람이라 하지 말고 아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저희 아내지만 저는 이름을 불러 합니다. 저희 아내 이름을 불러주고 있지만
지금도 그 사람의 존재를 잊지 않기 위해 이름을 불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얘나 엄마, 얘나 아빠로 불려지고 있지요. 누구 엄마, 누구 아빠로 불려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때로는 이름을 불러주십시오. 우리 남편분들 아셨죠? 우리 남편분들 꼭 이름을 한번 불러보 주십시오. 그게 쑥스럽지만 여성들은 언제부턴가 자신의 이름을 잊혀져 버리고 누군가의 엄마, 그렇게 살아가는 많은 어머니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고 그 이름을 들었을 때 왠지 모른 자신이 나는 이런 존재였지라는 걸 인식한다고 합니다. 오늘 남자분들 숙제입니다. 오늘 가서 조용히 두 사람만 있을 때 이름을 한번 불러 주십시오. 아셨지요? 아무도 대답 안 하시네요. 자,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새로운 삶을 제시해 주는 것, 바로 겸손함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깔보거나 냉대하지 말고 상대방을 인격적으로 대할 수 있어야 한다. 서로에게 예절 있게 대하고 정중하게 대해야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실질적인 예를 들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부터 쭉 내용을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어야 한다. 나를 박해하는 자라도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아야 한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상대방을 존중해 주어야 한다. 아무에게나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야 한다.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여야 한다. 할 수 있으면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게 지내야 한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은 교회 안에서만 통용되는 것이 아니라 가정 안에서, 특별히 부부 사이에서도 이것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오늘 이 빌립보서 내용을 보면 어떻습니까? 빌립보서 2장 14절 말씀,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런 말로 통용되고 있다는 것이죠. 혹여나 내가 하는 일에 원망과 시비가 있다면 거기서 멈춰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살고 가정이 산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일은 언제나 어떤 주장이 있고 다른 사람이 받아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일이나 가정 일이나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있다면 그 자리에 멈추십시오. 그래야 건강하게 회복될 수 있습니다. 시간을 기다리면 됩니다. 조금 시간이 걸릴 뿐 모든 일은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십니다. 나로부터 모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서로를 대하면 똑같은 마음을 서로 통하는 가정이 될 것이고 교회가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지금 나는 내 가족의 마음이 어떤 건지 알고 있으십니까?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함께 예배를 드리는 가정도 있고 또 홀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을 보거나 아내를 보거나 자녀들을 보면 그가 어떤 감정이 있구나라는 것을 캐치할 수 있으십니까? 너무 바쁘게 살면서 항상 가족은 당연히 나의 희생의 1순위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가정의 헌신을 너무도 당연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은 누구에게 화를 가장 많이 내십니까? 여러분이 화를 가장 많이 내는 대상, 저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제가 가장 많이 화를 내는 대상, 조건희. 참, 저는 화를 내는 사람이 아닌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가 화를 가장 많이 내는 대상 조건이더라고요. 참.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누구에게 화를 가장 많이 내고 있습니까?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이 가족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누구에게 과연 화를 가장 많이 내고 있는가? 여러분, 이 시대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우리 남편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남편들, 가정은 어떤 곳입니까? 잠만 자는 곳, 여관처럼 잠만 자고 밥만 먹고 나가는 식당처럼 그렇게 변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에게 다 첫사랑이 있었을 것입니다. 눈빛만 봐도 좋을 때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점점 그 사랑이 식어져 버립니다. 가정이 하숙집이 되어버렸어요. 와서 밥 먹고 잠자고 가는 곳. 여러분, 우리에게 처음 사랑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바로 초심이 회복되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지요. 가족의 마음을 헤아려 마음이 서로 통해야 한다는 것. 고든 맥도날드의 책에서 두 가지를 정리합니다. 어떻게 하면 마음을 통할 수 있는가? 그 첫 번째, 투명성입니다. 내 마음을 알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먼저 열어줘야 한다는 것. 친밀한 사람은 투명합니다. 여러분, 비밀이 없는 사이가 바로 부부여야만 합니다. 여러분, 가족 안에 비밀이 많아지기 시작하면 투명성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도무지 속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 사람은 투명한 사람이 아니라 검은 속내를 가지고 있다는 것. 부부 사이에 뭔가를 감추고 있다면 절대로 마음이 통하지 않습니다. 바로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투명성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 주일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정직함과 솔직함이 있어야 한다. 바로 이것이 가정에서도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통용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민감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민감성이 어떤 걸까요? 그의 마음을 알아차리는 민감성이 필요하다. 여기에서 아까 물었던 곰이냐 여우냐, 여기에서 판가름 납니다. 민감성이 떨어지면 화가 치밀어 오를 때 그 불을 꺼야 하는데 거기에 기름을 붓는 사람이 있습니다. 싸움으로 끝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 민감성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화가 났다고 하면 잠시 시간을 딜레이 시키던가 잠시 그곳에서 멈출 수 있다. 바로 이 민감성을 가진 사람은 뭐냐? 그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기술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이죠. 때론 상대방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지금 상대방의 상태가 어떤지, 오늘 그의 표정을 보고 그의 걸음걸이를 보고 그의 모든 행동을 보니 오늘 참 많이 힘들었겠구나. 그러면 그가 그런 행동을 하고 그런 마음을 하고 그런 모든 몸짓을 했을 때 그의 마음과 몸에 얼마나 상함이 있었는지 그의 모든 것들을 알 수 있는 이런 민감성이 우리에게 내재되어 있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때론 곰보다 여우 같은 아내와 남편이 필요합니다. 묵묵함이 주는 안정감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투명성과 민감성까지 두루 갖춰야 한다. 그래야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이 회복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상대방의 마음을 볼 수 있는, 그렇다면 그 사람에게 관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더 이상 가정은 하숙집이 아닙니다. 그리고 식당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족이라는 따뜻함이 필요하다. 친밀함 그리고 따뜻함이 있어야 그 가정은 행복이 보장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만 이럴까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친밀감이 있기를 원하고 따뜻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곳에서 회복이 있고 치유가 있게 될 것입니다. 바로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이 다시금 회복이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그리고 회복이 있는 가정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